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여 주시고 성경과 찬송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 힘과 이로 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한숨이 깊어가고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온 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소서. 생명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하기에 온 세상이 이처럼 어둡습니다.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주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천국 향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처럼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주의 길로 전심전력 질주하는 우리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교회 인근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 방문을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르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 예배드리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 어느 통신사 광고에서 나왔던 문구가 사람들 사이에서 꽤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그 말인데요. 중요한 문제인 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큰일을 당하고야마는 우리네들의 어리석음을 잘 표현한 듯 싶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알면서도 운동하는 것 자꾸만 미루지요. 언젠가 그 친구 한번 만나서 꼭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만 미루다가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 배우자, 가족, 친구.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핑계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일 나중으로 미루곤 하지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더더욱 미루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조차도 미루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총독 벨리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 바로 이러한 인물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합니다. 로마군이 갑작스레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길바닥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천부장은 만신창이가 된 바울을 급히 끄집어냅니다. 게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첩보를 받고는 급히 밤중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졸지에 원래 계획에도 없던 가이사랴의 어느 감옥에서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며칠 후 이 로마 총독 벨리스에 의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도둘로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대제사장쯤 되는 사람이면 어디 허술한 변호사 썼겠습니까? 최고 중에 최고를 골라서 막대한 수임료를 쥐어주며 고용했겠지요. 이에 보응이라도 하듯 도둘로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24장 3절 말씀,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이 통치를 잘하여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도둘로의 말대로 벨릭스가 정말 그러한 총독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형 팔라스의 도움으로 네로 황제의 각별한 신임을 얻어서 유대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총독에 오르기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얼마나 험악한 일들을 자행했겠습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이 8년간 그는 온갖 비리와 학살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라며 악평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지금 더둘로는 당신의 통치 덕택에 유대 지역이 태평을 누리고 여러 가지 삶에서 개선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재판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 집념이 총독을 향해 이빨림을 하게 한 것이지요. 총독 각하는 지금 통치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바로 이 인간 때문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 때문에 벨릭스 당신의 이 명성에 금이 가게 생겼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 인간 하나 때문에 유대인의 소동이 전염병처럼 퍼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단의 우두머리가 활개치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더 큰 사달이 나기 전에 문제의 싹을 확 제거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벨릭스란 작자는 공정한 재판에는 도통 흥미가 없고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익에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간파하였던 변호사 도둘로의 전략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발당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해 나가면서 도둘로의 고소의 부당함을 증명해 나갑니다. 여기까지만 했었어도 충분하였을 터인데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과 15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의 관심은 재판에서 승소하겠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재판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힐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믿는 바를 담대히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벨릭스 그 자신도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갇혀있는 신세에 여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자가 어떻게 이처럼 당당할 수가 있는가? 노예 신분에서 유대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평생 쫓기듯 불안감 속에서 살아온 벨릭스로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벨릭스는 판결을 명확히 하지 않고 정말 무기한 보류해두고는 며칠 후에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는 다시 바울을 부릅니다. 유대 출신인 아내와 함께라면 바울이 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요?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두루실라의 증조부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대학살을 자행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또 두루실라의 아버지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그 자신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던 비운의 인물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런 집안의 막내딸로 자랐으니 그 성품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지요. 아니나 다를까 두루실라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 남편을 헌시체처럼 버리고는 권력을 쫓아 지금의 남편 벨릭스에게로 옵니다. 상당한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두루실라,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몰래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이 벨릭스, 이 둘의 결합은 이 로마 정가에서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이야깃거리였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 앞에 바울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25절 말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학살자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대대로 화려한 왕가에서 자라온 두루실라에게 절제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벨릭스였지만 바울로부터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두루실라 역시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원하는 건 모두 다 움켜쥐었던 이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는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맙니다. 다음에 틈이 나면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 꼭 듣고 반성 좀 해야지. 나도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어. 뭔가 바뀌어야 되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는 계속해서 미룹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토록 그에게 뇌물을 챙기고 쌓아둘 만큼 쌓아두었으면 이제 그칠 법도 한데 돈이 계속해서 돈을 부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돈에 대한 집착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다가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벨릭스의 욕심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대학살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로마에 직접 제소하여서 벨릭스는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그 뒤를 이어 총독의 자리에 부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화려했던 총독 생활은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벨릭스의 실정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형 팔라스의 중재로 형벌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치적 생명이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아둔 재물이 있으니 그 재물로 남은 여생 멋지게 사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과연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을지 계속 살펴봅시다.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은 로마의 한 도시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추방당한 도시의 이름, 그 유명한 폼페이입니다. 8월 23일, 오늘과 정확히 같은 날이지요. 이 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불과 대장간을 주관하는 신인 불카누스를 기리는 축제일입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자리에서 밀려난 지 약 20년이 지난 AD 79년 8월 23일, 베수비오 산자락에 위치한 폼페이에서도 이 불카누스 축제가 한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정한 재산으로 여생을 화려하게 보내던 이들에게도 축제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이튿날인 8월 24일 오후, 베수비오 화산은 대폭발을 일으키며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에 폼페이는 생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천하의 벨릭스조차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틀림없이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에 대한 욕심과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받고 싶은 그 명예욕이 벨릭스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욕심, 이 둘을 두고 저울질하던 이들은 이러다 저러다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야 말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침없이 폭발하는 베수비오 화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뜨거운 용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러나 끝내 불타오르고 말았던 폼페이의 모든 화려함을 바라보며 벨릭스와 드루실라 일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저 2000년 전 로마의 어느 한 도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우리들이 사는 지역도 날마다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자리 잡기도 하지요. 언젠가 틈이 나면 나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래요. 틀림없이 진심일 것입니다. 마치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틈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돈을 받을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우물쭈물 하다가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찌 벨릭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둘을 동시에 가슴에 품고 이리 저울질하고 저리 저울질하느라 언젠가 틈이 나기만 한다면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틈이 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번 주 예배는 어떤 행사를 해야 교인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된 고민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당 가운데서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사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은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 있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게 된 것이지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잘 하고 있을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언젠가 틈이 나면
무슨 적당한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 나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나가야지. 그때 말씀도 보고 그때 기도도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고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바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한국 사회가 교회로 인하여서 특별히 소위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무슨 사고가 터졌다 하면 교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덩치만 커졌을 뿐 자성할 줄도 이웃들과 함께할 줄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 하루하루 험악한 소식이 들려오고 모두들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이러한 때에 누군가라도 좀 내 가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 두려움 속에 떨다가도 누구를 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늘의 위로를 얻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미루지 맙시다. 우물쭈물하지 맙시다.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어서 자꾸만 미루고 또 미루는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틈이 나면, 언젠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만 되면 그때 신앙을 바로 잡아야지, 그때 비로소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자꾸만 우물쭈물하는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스스로의 죄악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이 바로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며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보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 어린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